예배를 왜 드리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문을 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참 목적 자체는 바로 주님과 뭐하기 위해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힘을 얻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자체가 어디에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인가? 주님의 교제가 여기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교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린 기도로 되어서 하며 서로 간에 교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성신 낭독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일부러 그걸 읽도록 만들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고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맞아 죽는다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그것도 우리의 밥이라고. 거기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죠. 이 사건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해 만드는 시작들이 그 불신앙 속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아주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라. 올라가라. 가나안에 올라 너희 정복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무참하게 깨어지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함의 비밀을 우리가 위드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서는 위드 프린시플인데 함께함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신앙생활 우리가 사실 실패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반드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내 인생 내가 왜 실패하는 것인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려고 하게 되지니까. 정말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힘을 내가 얻어야만이 비로소 승리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의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사단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낸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내 속에 왜 들어오신 것인가? 바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또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는 길도 몰라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바로 나로 하여금 승자의 인생 살아서 오늘 오전 메시지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백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들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정말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자, 첫 번째, 누가 이 교제를 막나요? 누가 막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놈이 막아요. 다른 말로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 교제, 불신자에게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신자들에게는 주님과의 이 영적 교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는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는 요즘은 우리 뭘로 표현했죠?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두고서 우리를 사실은 공격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 내 중심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사단은 속입니다. 예, 인간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요즘 뭐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보면 이야, 정말 사람이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극대화시키면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쇠학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대학생들이 날 쳐다보면서 그냥 불쌍한 눈초리로 날 다 쳐다보면서, 야, 지금 어느 세상인데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냥. 예. 여러분, 학문도요, 깊이 들어가 보게 되지만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정말 깊이 있어요. 뭔가 들었다고요. 분리의 경전도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연구하게 되게 되지만 복음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돈 있으면 우리 해결할 것 같고 성을 해결할 것 같고,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이 거짓 것으로서 우리들한테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인생 해답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도록까지 지금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의 탑으로 달리고 있는 기업들,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매주마다 명상운동하는 사람을 불러서 명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참, 그 회장들이 그걸 좀 허락을 하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얘는 명상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나름대로 뭐가 또 나와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모습들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를 자기 자신은 딱 숨기고 인간을 미혹시켜서
결국은 뭘 모르도록 만드는 것인가? 복음 모르도록. 예산 해답이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도록 철저하게 지금 속이는데, 불신자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자들도 여기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인가?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끊어지는데, 왜 하는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듣고서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졌으니까 하나님한테는 될까 싶어서 못 먹게 만들었다는 그 말이 그대로 속아요. 결국은 왜 불순종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이 결국은 불순종을 낳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왜 순종을 왜 안 하죠?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속에는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주하게 되어지는 죄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사람이란 것이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 쓰이는 게 낫고, 쓰이는 것보다 앉는 게 낫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좋아요. 편해져요. 그지? 예. 남자가 편한 걸 찾아가요. 그죠? 이게 우리 죄성의 결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만 사단의 말을 듣게 되시면은 더 하나님을 떠나고 뭐로 속인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한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 결과로 주님과 교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날 떠나게 되어져요. 이게 사실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서 행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인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실 가로막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죄인 겁니까? 죄란 말에 히브리어에서 이걸 하말티아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이 하말티아는 말 자체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윤리 도덕적 부분들을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되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뭐가 죄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내 사는 거 방향 안 맞추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게 되지면 우리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되질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 거, 우리 하나님 인생의 방향 못 찾은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모든 것 다 주어졌는데 이거 못 누리며 살고 있는 내 삶 자체를 이걸 회개하러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뭘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돈과 성공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아 살았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도 내 인생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회개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거 두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간 걸 놓고서 여러분들 진짜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제관이 끊어진 만큼 이거보다 더 나쁜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 자체도 그저 회개 그러면 뭐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만 도덕해 이것만 회개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거는 회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회개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주어졌을 때 사실 강단에서 나와졌을 때 그 묵상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 줬는데 그걸 무시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각 장관에게 지시상을 내렸는데 이거 그냥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묵살해버렸다 그냥 그건 장관 자격 없어요. 당장에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갔다 그죠. 대통령은 지금 뜻이 안 맞고 세계 지시상 자체를 안 지키는데 그게 무슨 장관이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 전혀 묵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 그게 무슨 중직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내게도 더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왜? 주님과 교제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 사는데 이것 자체를 놓치고 살았던 정말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며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이거 회개하라. 이게 진짜 죄입니다. 이제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님과 교제를 놓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이 한순간에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기도 하셔야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목적은 세 번째 체험 속에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계시록 3장 20절은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 보통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3장 20절 인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소아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그 교회가 돈도 많고 잘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살았던 교회거든요. 그리스도 없이도 살리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란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계시록 3장 20절이란 말이거든.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게 진짜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네에서 필요한 것이야. 네가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 놓쳤으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 다시 영접해. 뭘 영접하라고요?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 현장 속에 내 건강이나 내 사업장이나 내 자녀에게나 우리 가정이나 주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필요한 그 현장 속에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란 게 딴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 주님이 해부해 주셔야 합니다. 골프 선수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해야 되집니다. 그죠? 해야 합니다. 왜? 골프 잘 치는 목적이 뭐 때문에 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날 위해서 골프 치면은 골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필요한 바로 그 현장 속에 그 손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바로 그 현장 속에 주님을 그 필요한 장소도 영접시키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농륜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라 하거든. 억지로 주님 보고 내 인생에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우리가 뭐하죠? 안 찾아요. 그분을 정말 찾고 그분을 쓰면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바로 쓰지 못했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 쓸 우리 체면이 없지요. 그죠? 그거 다 벗어 던지세요. 덜 답답해서 그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농연하시 나타내기 그분이 원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거제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능력 입어서 승리와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과 교제 회복되는 걸 이거 철저히 막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단이 막아서 내가 실패하면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의 심으로 중심에 모시면 됩니다.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참 선지자요 참 재성 참 왕이 되셔서 지금 내 인생의 내 문제에 그분이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해답이 정말 맞아요? 예수 해답이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되었을 때에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 나의 뭐가 되라고요? 주인 되었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사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에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끝나지게 되지는 주님 능력이 안 나타나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셔서 그분의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입니까? 쭉 설명했죠.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의 형상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했는데 이 사랑에서는 그것이 해답을 주는 것은 안 봐요.